4장. 마침내 온 백성이 강을 건너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백성 중에서 지파별로 한 명씩 12사람을 뽑아 그들에게 바로 여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섰던 요단강 한가운데서 돌 12개를 취하십시오. 그 돌들을 가져다가 오늘 밤 여러분이 진을 칠 곳에 두십시오 하고 말하여라. 여호수아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지파별로 한 명씩 뽑은 12사람을 불러 지시했다. 요단강 한가운데로 가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서십시오. 각자 돌 하나씩을 들어 어깨에 메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마다 돌 하나씩입니다. 그 돌들은 훗날 이 일에 대한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손이 이 돌들은 무엇입니까? 하고 묻거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 강물이 그 궤 앞에서 멈췄다. 궤가 다 건널 때까지 줄곧 멈춰 있었다. 이 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영원한 기념물이다 라고 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했다. 요단강 한가운데서 돌 12개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신 대로 12지파가 돌 하나씩을 취하여 그것을 메고 진으로 돌아와 진 안에 두었다.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던 요단강 한가운데서 가져온 12돌을 세웠다. 그 돌들은 오늘까지 그곳에 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여 백성에게 행하게 한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요단강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이로써 일찍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일이 이루어졌다. 백성은 한 사람도 망설이지 않고 모두가 강을 건넜다. 강을 다 건너고 나서 온 백성은 언약궤와 제사장들이 건너오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셋 반쪽 지파는 모세가 지시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전투대형으로 건너갔다. 모두 약 4만 명의 무장한 군사들이 전투 태세를 갖추고 하나님 앞에서 여리고 평지로 건너갔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를 높여주셨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 모세를 두려워했듯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강에서 올라오게 하여라.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했다. 요단강에서 올라오십시오. 제사장들이 그대로 행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한가운데서 올라왔다. 제사장들의 발이 마른 땅에 닿자마자 요단강 물이 전처럼 두간으로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백성은 첫째 달 10일에 요단강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동그라미라는 이름의 길갈에 진을 쳤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길갈에 기념물로 세웠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다. 훗날 여러분의 자손이 그 아버지에게 이 돌들은 대체 무엇입니까? 하고 묻거든 여러분은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강을 건넜다 하고 말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강을 다 건널 때까지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전에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마르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이 얼마나 강한지 알도록 하고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절, 3절.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언약궤를 맨 레위인들은 아직 강 복판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셨습니다. 12지파의 대표자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앞으로 들어가서 돌 12를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말씀대로 준행하여 여호수아는 그날 밤 돌 12를 유진할 곳에 두었습니다. 오늘 밤 유숙할 곳은 어디를 가리킬까요? 19, 20절에 의하면 길갈입니다. 길갈은 신명기 11장 30절에서 처음 언급되는데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위치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 후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두 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도착하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해야 합니다. 신명기법을 모압에서 다시 제정한 후에 그리심산 축복과 에발산 저주를 재차 명하면서 레위인이 에발산에서 저주할 것만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심산은 여호수아 8장 33절에서 다시 언급되는데 에발산에서 저주를,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라는 모세의 명을 준행합니다. 이상하게도 에발산 위에 새 돌로 제단을 쌓았는데 그리심산에 제단을 쌓았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신명기나 여호수아에서 저주의 에발산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심산은 사사기 9장 7절에서 마지막으로 언급됩니다. 아비멜렉의 학살을 피하여 목숨을 간신히 구한 요담이 아비멜렉의 만행을 고소하여 그리심산의 한 바위 위에 서서 가시나무 우화를 선포했습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인데 어색한 느낌이죠. 길갈은 가나안 땅 점령을 위한 이스라엘의 사령부가 설치된 곳입니다. 길갈이란 지명의 뜻은 여호수아 5장 9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여기서 없애버렸다는 동사는 갈랄인데 새 번역은 길갈은 굴리다, 없애다 라는 뜻을 가진 갈랄과 발음이 비슷함이란 각주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길갈에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켰고 기브온 주민들이 변장을 하고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장소도 길갈이었고 길갈에서 군대가 나가서 기브온을 공략하는 가나안 연합군을 물리쳤습니다. 본래 길갈은 고임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길갈에 정주했습니다. 4절로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12사람에게 전하니 그들이 그대로 준행합니다. 여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라는 표현이 바로 앞 3절의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라는 말을 설명합니다. 이 표현은 성전의 지성소에서 여호와께서 임재하여 계심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강 한복판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고대 신화론적 세계관에 의하면 강이나 바다는 악한 세력이 지배하는 영역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산이나 강이나 바다와 같은 험악한 세력도 자유자재로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심을 강하게 고백하는 대목입니다. 돌 12개를 길갈에 두었는데 9절에서는 이 돌들을 세웠다고 표현합니다. 아래 20절에서는 돌을 세웠다고 표현합니다. 세웠다는 동사로 쿰을 사용했기에 이것으로 가나안의 주상을 연상할 수 없습니다. 주상을 가리키는 맷제바는 서다라는 동사 나차부에서 파생한 명사형이죠. 나차부란 명사형이 3절과 9절에 나타나는데 이것은 제사장들이 발을 딛고 섰던 지점을 가리키며 가나안 주상과는 무관합니다.
야곱이 베들에서 기념으로 세운 기름 부은 돌은 ματ제바였기에 타파해야 할 가나안의 주상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길갈에 세운 돌 12를 주상으로 간주하면 안 됩니다. 길갈에 세운 돌 12은 후일 길갈에 성소가 있는 원인으로 한몫을 했을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복음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길갈에서 올라왔습니다. 사사 에훗은 모압왕 에글론을 알현한 후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으로 갔습니다. 또 실로의 제사장 사무엘이 다스린 권역에 길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곳도 길갈이며 블레셋의 침공에 맞서 군사를 소집한 전쟁터도 길갈이고 또 그 전투에서 사울이 전세가 불리함을 예감하고 초조하여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스스로 번제를 드리는 죄를 범한 곳도 길갈입니다. 사울이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고 승전한 후 전리품을 사취하고 아각 왕을 죽이지 않았을 때 그는 길갈로 물러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 일로 사무엘이 사울을 영영 버리고 직접 아각을 길갈에서 처형했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하기 직전에 엘리사는 스승과 함께 길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스승 엘리야가 승천한 후 엘리사는 길갈로 돌아와 음식의 독을 해독하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후기 예언서에 길갈은 거의 언급되지 않으며 호세아의 3차례 4장 15절, 9장 15절, 12장 11절입니다. 아모스의 2차례 4장 4절, 5장 5절입니다. 미가의 1차례 6장 5절입니다. 언급될 뿐입니다. 호세아와 아모스는 길갈에 신전이 있음을 알려주고 미가는 여호수아 보도를 인용합니다. 이외에도 요단강 복판에 돌 12를 세웠습니다. 여기서 세우다라는 동사 쿰이 현저합니다. 10절로 13절입니다. 이 단락은 앞에서 이미 보도한 3장 14절로 17절을 다시 설명하는 반복입니다. 백성에게 명한 일이 다 마칠 때까지 제사장은 요단강에 그대로 서 있어야 했다는 것을 재차 강조합니다. 백성이 다 건넌 후에야 비로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에서 나왔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돌보고 보호하며 하나님께 중보하는 직분이죠. 레위인은 말씀을 맡은 제사장으로서 교회의 목회자 직분의 기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고난이나 박해가 닥쳐왔을 때 말씀의 종은 교인들을 다 안전하게 구출한 다음 맨 나중에 움직여야 마땅합니다. 이때 요단 동편에서 참여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도 4만 명이나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의 선봉에 서서 여리고 평지에 도착합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는 큰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강하고 험하기 때문이죠. 지도자는 백성 앞에서 그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백성은 지도자의 큰 능력을 보고 자신들의 지도자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백성이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는 백성에게서 순종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만약 백성이 능력 없는 지도자를 만나면 그를 무시하고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능력이 많은 지도자였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은사로 부여해 주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지도자는 능력을 구하여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은사를 받지 못합니다. 은사가 없으면 회중이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기 마련이죠. 회중은 지도자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면서 그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권위주의를 내세우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14절 한 절이 문단 전체를 움직이는 중심축입니다. 구원을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를 크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절로 18절입니다. 지금 제사장들은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요단강 한가운데 언약궤를 맨 채 서 있습니다. 다른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곳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와 백성의 순종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는 요단물을 멈춰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다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그 강에서 올라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직접 하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시키십니다. 여기서 3장 14절로 17절의 보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사건의 보도를 거듭 반복함으로써 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3장이 간략한 묘사라면 4장은 반복하면서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언급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라는 언급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임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앞에 10절에서 여호수아는 이미 모세의 후계자로 확인되었으며 여호와 하나님께 직접 지시를 받는 지도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 직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 제사장들에게 여호수아는 명령을 내립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백성 위에 크게 하셨다고 언급한 대로 여호수아는 이제 제사장까지 지휘하는 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명령에 순종하여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순간 요단물이 다시 언덕에 넘칠 정도로 풍성하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3장 15절에서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요단물이 그치고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번에도 순종이 시작되자 이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도하시지만 백성들의 순종적인 참여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 패턴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18절은 다시 언약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말씀의 종들은 이렇듯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움직여야 합니다. 강 속에 언약궤가 서 있는 동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축복과 은혜의 길이 수월하게 열립니다. 여기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품고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어 그들의 삶의 길을 주께서 친히 예비하시고 지키시고 채워 주십니다. 19절로 24절입니다. 4절과 마찬가지로 19절도 여호수아의 연설을 도입합니다. 첫째 달 10일이라는 시점은 요단강을 건넌 후 열흘이 지났음을 의미하죠.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까지 열흘쯤 걸린 것이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자들이 어깨에 12개의 돌을 메고 와서 길갈에 세웠습니다. 그 돌을 세운 목적은 자손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치며 여호와의 강하심을 만방에 알리고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가나안 종교가 세우는 주상 맛제바는 우상 숭배를 의지하지만 이스라엘이 길갈에 세운 돌들은 주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로 가나안 도시 국가들의 우상 숭배를 극복할 것을 가르치는 상징이며 자손 대대로 베풀어야 할 교훈을 주려는 기념비입니다. 그것은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돌들은 무슨 뜻일까요? 길갈에 세운 12돌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표상합니다. 우선 요단강의 물을 멈추게 하셔서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하신 기적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증거합니다. 여호와는 창조주시며 우주 만물을 자유자재로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분이죠. 따라서 길갈의 12돌은 창조신앙을 갖게 하는 교육용 기념비 역할을 합니다. 세계 만민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각인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각인시키는 목적으로 12비석을 세우게 한 것입니다. 둘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이시며 요단강의 강물을 멈추게 하신 것처럼 애굽의 홍해를 가르신 분임을 증거합니다. 22절에 나온 마른 땅이라는 표현은 홍해를 가르고 나타난 마른 땅과 같은 표현으로 혼돈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줄 뿐 아니라 출애굽 제2세대의 경험이 출애굽 제1세대의 경험과 병행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지만 가나안을 받게 될 이스라엘이
본디 애굽의 노예였던 히브리인이었음을 상기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동시에 억압당하는 자기 백성을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이 구원의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 다른 혼돈의 세력인 가나안 민족들을 멸하고 자기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밟게 하실 것임을 미리 보여줍니다. 즉, 요단 도하 사건은 가나안 정복 사건을 미리 경험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가나안의 입구인 길갈에 12돌을 세움으로써 이를 기억하고 기념하게 한 것입니다. 셋째, 길갈의 12기념비석을 보고 창조주시며 구속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 이스라엘 후손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고 경건한 생활이 이어져야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 의미를 되찾게 됩니다. 출애굽 1세대에게 출애굽과 홍해의 경험에 대한 기억이 그들의 믿음의 성격을 규정하는 역할을 했듯이 출애굽 2세대 역시 길갈의 기념비가 의미하는 바를 기억하여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가 가나안 정복의 성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그들의 후손들이 가나안에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도 이 하나님께 대한 인식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 역사를 제한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경외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